2025년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보게 되면 12주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새해 첫 주에 다니엘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점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면 사자굴로 들어간다는 위협 앞에서도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사자굴로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그 이야기, 아마 다니엘 하면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다니엘에게는 위험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한 위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니엘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비슷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로 여겨지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시대가 어떠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절이 지금 다니엘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은 유다의 마지막으로 치면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나라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자, 지금 이때를 주전 6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 아직 이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는 전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총 3번에 걸쳐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때가 이제 첫 번째 그 포로로 잡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이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진 주전 586년의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유다의 포로를 귀환하는 칙령을 반포하는데 그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 그 70년이라는 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 그 70년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586년에 멸망해서 586년부터 70년을 따진 게 아니라 지금 이 605년, 이 주전 605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와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까지 해서 그 70년을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포로 기간에 7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주전 620년부터 한 530년까지 약 9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하지만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제 삶을 마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 가장 탁월한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이스라엘 유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주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겼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자기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게 항상 중심에 있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있었고, 그들의 삶의 근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면서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네, 그죠? 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이슬람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회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나라에서. 그러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사는 게 쉽겠어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사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이슬람을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문화, 이 모든 것이 그 종교에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죠.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부인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더 편한 삶이고 더 쉬운 삶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주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시대는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는 이방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나라로 끌려왔는데, 그 나라는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에요. 자신의 신분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신분은 패전국의 포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와서 패전국의 포로가, 바벨론에 비하면 이 유다란 나라는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포로가 거기서 자기만의 삶을 고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유다에서는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난 유다에서 이런 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난 유다에선 이런 종교적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도 이런 거 여기서 지키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걸 대놓고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결코 대세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문화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된 거예요. 그런 예전에는 눈을 뜨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연기가 저기서 올라가는 것을 매일마다 보았고, 그리고 날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외우고 읽고 또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모든 사회의 법이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이 아주 많은 그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즉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포로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문화의 주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소수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겠다 하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겠구나, 그게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 틈 속에서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매우 힘든 일인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12주 동안, 약 12주 동안 보려고 하는 이 다니엘은 그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신앙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앞에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뭐 다니엘의 일대기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고 6가지의 이제 사건들이 이제 나오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언들이 나와요. 미래의 예언들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6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다니엘을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니엘은 이제 많이 듣는 성경 이야기의 단골 인물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 요셉 뭐 이런 사람과 함께 다니엘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다니엘이 훌륭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그럼 우린 누굴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린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해서 신앙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물론 훌륭하지만, 그런데 그가 훌륭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1장을 다 보면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을 그 세상의 정신에 물들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지키도록 살아갔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놀라운 용기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누구인가를 봅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그렇게 명한 겁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불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 포로로 오기 전에 그의 신분은 왕족이었던 거죠. 왕족 또는 귀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흠도 없고요. 용모가 아름답죠. 지혜, 지식 통달했어요. 학문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이 소년은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귀족이었을 겁니다. 왕족이나 귀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냐면 그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왕이 지정한 음식을 그들에게 이제 주고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게 해서요. 3년 동안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왕 앞에 서게 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아마도 이제 식민지 패전국의 포로들 중에서 이런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화 시켜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주요한 자리에 세우면서 이제 그 민족을 이렇게 통치해 가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에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런데요, 어쨌든 이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정신을 그들에게 심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학문뿐만 아니라 무엇을 그들에게 지정하냐면 음식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니까 아주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왕과 동일한 걸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포로에게, 패전국의 포로에게 이만한 대우를 해준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굉장한 대우입니다. 그럼 여기 불려온 바벨론과 그리고 이제 새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여기 불려와서 이들에게 주어진 건 예전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미래는 촉망되었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도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시 한번 출세의 길에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있잖아요. 지금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을 주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뭐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지? 뭐 다른 사람들은 먹는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을 때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기회 속에서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의 문제가요, 결국 바벨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벨론을 섬기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에서 떠나서 자신을 이 세상의 거짓된 것으로부터 더럽혀지게 될 위험은 언제나 커다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주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아주 최고급의 음식을 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큰 걸 생각하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정작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자, 왜 그럴 것이냐?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다니엘은 이 부분에서 걸린 것일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 왜 다니엘에게는 이런 위험이 따르게 될까요?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안한 시대를 살아갈 때 맹세를 하잖아요. 저희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매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나의 그 뭐라고 나오죠?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요즘은 문구가 바뀌어 있지만 저희 어릴 때는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다 바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위험한 순간에 빠졌을 때는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우리 셋째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옛날 3월 1일 날 너 살고 있었으면 그때 태극기 들고 나갈 거야? 옛날에 3월 1일 그 1919년인가요? 3일절이? 그때 3월 1일에 너가 그때 살고 있었으면 너 태극기 들고 나갈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나 안 나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섭잖아.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속으로 저한테 제가 스스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너는 나갔니? 아빠한테 혹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저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나갈 수 있었을까? 나갔을까? 나는 그 당시에 살았다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더라도 그렇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선뜻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뜻 나 당연하지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잘 못 드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늘 이렇게 끝나요. 그런 질문을 하면 결론은 늘 이렇게 끝나요. 그 시대를 안 살고 지금 시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 시대를 살았다면 뭐 여러분도 어떡하겠어요. 우리 윤 전도사님은 나가실 것 같고 아직 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 따르는 위험이 바로 이런 거죠. 이 지금 적국에 끌려왔습니다. 거기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나의 소신을 지키겠다. 그것이 사실 잘 먹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다니엘 1장에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생각을 하면 분명 다니엘은 위험한 겁니다. 이제 그 위험한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위험했는지.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1장이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다니엘만 겪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참된 신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는 게 무슨 특수한 종교 지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주어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유혹이. 그 앞에서 굴복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다. 이게 바로 보통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1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믿으면 다 잘 돼요. 믿으면 돈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잘해 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있을 거예요. 승진할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갈 거예요. 믿기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하기에는 양심에 걸려요. 우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마리아에게도 칼로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이 주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류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류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인정을 받으시고 환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어요. 왜 배척을 받으셨느냐? 그분의 삶이 다르니까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착하고 조금만 도덕적이고 조금만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정직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다수를 따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다수를 따르고 싶어요.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몰려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시대는 여기서 잘못하면 정말 목숨이 달아나는 시대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목숨이 달아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칼로 칼로 인한 박해 이런 위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협은 뭐냐면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근데 저 교회 집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살더라. 그런 것들이 퍼져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다수니까 저들이 사는 걸 보니까 저들도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살면서 더 잘 사는데 괜찮아.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된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는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정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더라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오는 그 세상의 유혹과 정신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옛날에 우린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지금은 바벨론에 와서 사는데 바벨론에 왔는데 어떻게 뭐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만큼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 환경이 다른데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더라. 괜찮아.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누가 이제 그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진짜 잘 사는 걸 보면 야, 저봐 저렇게 사니까 잘 되네. 이게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그 대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대세가 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 문제가 자기를 더럽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음식인데 이게 뭔지는 우린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 왕이 지정해서 준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것인데 뒤에 가면 다니엘이 요구하는 게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고기가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고기와 뭐 포도주와 이런 것인데 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이게 바벨론에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율법에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왕이 먹는 음식에 율법상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걸 먹으면 부정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 우리 우리 민족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이렇게 이 왕이 주는 음식을 잘 먹으면 되겠나 하는 뭐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자기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랬더니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냥 저 이거는 먹고 싶지 않으니까 전 이거 빼고 주세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구죠. 예? 학교 가서 급식을 받는데 저는 원래 이거 돼지고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거 소고기로 주시죠. 얼마든지 바꿔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환관장도 뭐라고 하냐면 환관장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 풀만 먹겠다고? 남들 고기 먹고 이렇게 기름진 거 먹고 하는데 너희들 풀만 먹었다가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얼굴이 그냥 아주 초췌해지면 그러면 니들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너희들 관리를 잘 못했다고 내가 죽는 일이야. 지금 환관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 이건 다니엘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고 지금 다니엘이 부탁하고 있는 환관장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다니엘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거기서 다니엘의 신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 이 다니엘이 유다의 왕족이었는데 아마 이때 나이를 추정하면 15살 정도 됐을 겁니다. 15살. 놀랍죠? 15살 소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한 몇 살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 항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림을 보면 어린이가 거기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고 천사들이 사자를 맡고 있으니까 아주 다니엘이 젊을 때 어릴 때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때는 거의 90세에 가까운 노인이고요. 지금 이때는 이제 막 잡혀왔단 말이에요. 이제 한 15세 정도 된 그런 소년이에요. 우리 마리아가 그 잉태하고 예수를 낳았던 거의 비슷한 또래인 거죠. 지금 우리 15살 정도에 되는 아이들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성숙한 것 같죠. 그런데 분명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이전부터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 9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더라.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을 평소에 미덥지 않게 생각하고 좀 아주 그냥 뺀질거리고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니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아주 딱 걸렸다. 너 아주 쓴맛을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환관장은 평소에도 다니엘을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다니엘을 긍휼을 베풀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십시오.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는데 그 뜻을 정한 것을 실행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사실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것이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즉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이 예수를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위험을 당하는 것들이 왜 그런 것이냐? 첫째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다는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품질관리 검사관으로 근무하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가정 생계를 다 이제 책임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약을 만들었는데 그 생산 과정에서 좀 오염이 생겨가지고 뭔가 그 정상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이제 담당자가 그거를 그 문제가 없다고 사인하라고 이 품질관리 검사관 이 여자한테 그냥 괜찮으니까 사인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심상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말에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너만 사인하면 그냥 다 아무 일도 없이 다 지나가는 일이야. 그런데 너가 그걸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린 널 해고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이제 주말을 보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고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점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냥 거짓으로 가득해요. 그냥 너 하나만, 그냥 이거 커다란 문제도 아닌데 그냥 너 하나만 대충 하고 가면 되잖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 그럼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노예였고 포로였지만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는 음식 다 먹고 그러면 되지 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아마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위험을 겪으면서도 자신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걸 믿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걸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린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기서 싸워야 됩니다. 그 뜻을 정해야죠.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를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또 다른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거짓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다 똑같이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보세요. 오늘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채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았어요. 열흘 후에 보니까 더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로 보면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관직이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지고 나중엔 총리가 되고, 더 놀랍고 신기한 거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이 사람은 총리로 왕 다음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나라가 멸망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가장 그 고위 관리자였으니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대상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다음 나라에까지도 그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 앞에서 말했던 그 제약회사 그 여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장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사인을 안 했더니 그래, 역시 넌 정직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야 우리 새롭게 하소서 좀 나올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거짓에 굴하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래야 이제 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 간증거리가 되는데, 근데 아마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그 여자는 해고당합니다. 그게 세상에서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킨다고 해서 그럼 세상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고가 됐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그 회사 경영진한테 들어간 거예요. 회장에게. 그 소식을 알고 이 여자가 그걸 막아서 우리 제품이 제대로, 이 문제가 있는 제품이 제대로 출시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잘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를 불러다가 다시 복직시켜주고 임금도 높여주고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게 된 거예요.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일들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해고당하고 그것으로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해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눈 감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냥 1, 2년 편하게 살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건 아니니까. 그냥 1, 2년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건 무엇일까요?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잠시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린 그것을 믿고 있는 거고 우린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시 내가 눈 잠깐 감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그 잠깐의 순간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짧은 시간의 잠시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상이 있는 거고, 우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어리석다고요? 그거 믿어서 뭐 하냐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린 현실에 붙잡혀 있고 현세에 코박고 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육신의 숨을 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함 속에서, 그래 내가 비록 육체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이 있을 거야. 그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무슨 태도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요. 즉,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인생에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목숨을 내놓아서도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소중한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라합을 보셨죠? 오늘 새벽에 라합 이야기를 보셨잖아요. 매일 성경에서. 그럼 그 라합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성벽에 사는 아주 소외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했다면 그 정탐꾼 신고하고 그러면 포상금 받고 자기 신분도 올라갈 수 있고 영웅이 되고 성벽에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신분 상승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발각이 되면 어떻게 했겠어요? 발각이 되면 죽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제 15살 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90살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이제 평탄대로였을까요?
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서 왕 앞에 잘 세워지고 이제 승진도 하고 나중에 총리도 되고,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로우니까 이제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꿈을 이 사람이 가서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하잖아요.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 되지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 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할 땐 항상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서 살았지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대적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음해하고 음모를 저지르고, 그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그 다니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그게 제일 여한이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렸을 텐데, 다니엘의 입장에 사실 그걸 못했죠. 그러니 증인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린 뜻을 정하고요,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대세가 아닌 이런 세상 속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멸시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정직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실 땐 바꾸시고, 보호해 주실 땐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땐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위협들이 그만하면 됐어, 괜찮아,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한 위협들이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을 때, 아니야,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난 세상에서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난 주님을 위해 살 거야, 그렇게 분명한 신앙과 정직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